어제 말씀의 내용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죄 많은 여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월 28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돕는 여자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애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내용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그 많은 그 죄를 범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7 귀신이 나갔던 그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능력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셨다. 그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등장하냐? 이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이 하는 사역과는 그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그 귀중한 일을 기념하시면서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악기들 2절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병을 고침받고 이런 여자들, 음, 이제 또 여기서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 여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악기 들린 자, 또 병 고침 받은 자, 이런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수산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들도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던 그런, 그러니까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수에 넣지도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제자가 예수님과 동역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들도 같은 대열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의도로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크고 작은 것, 그리고 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하여서도. 예.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을 때, 예수님은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실 때 어디에서 설교하셨냐면 약간 언덕지구 구릉진,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비유였냐? 네 가지 마음밭, 그 네 가지 마음밭에 그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 말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깨닫게 하셔야,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너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은 그 예수 자기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가치관이나 신앙의 편견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기존에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 또는 신앙에 대한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너희는 누구냐면 기존의 신앙생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신앙생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깊은 것을,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린 마음,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깨닫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빼앗는 자. 전혀 깨닫지 못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밭이 아주 강팍하고 전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마음에도 머리에도 있지 않도록, 그 말씀이 머리에도 있지 않도록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좋은 말씀이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뿌리도 내려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아요. 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위 그 돌짝밭은 뭐냐면, 흙이 살짝 덮이기는 했지만 그 밑에가 바로 밑에 이 바위가 딱 있기 때문에 흙이 뿌리가 내린다 해도 그 흙이 금방 마르고, 또 뿌리가 바위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이 딱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열매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을 사는 염려가 오거나, 재물의 유혹이 오거나, 그 다음에 쾌락이나 이 세상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인 이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 말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의 어떤 그런 것이 몰려와도 그것을 이기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러니까 마음밭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3절 14절은 깨닫는 것 같고 하지만 보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본 자는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보면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본 자는 이것을 다 걸고, 이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 이것을 다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손에 두 개를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죠? 손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하나는 놔야 되잖아요. 예. 이렇듯이 이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가 없는 마음 상태인 거죠. 이제 좋은 땅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땅에
지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라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천국의 비밀을 본 자들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아까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본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자예요. 깨달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이 땅의 어떤 영광도, 이 땅의 어떤 재물도,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비할 수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본 자는 그 사람은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 하면 듣고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요. 왜요? 이 인내로 결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여기서 등불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진리. 그 진리를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 말 아래 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그릇으로 딱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덮거나 평상 아래, 이 평상은 뭡니까? 마루 아래다가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춰서 환하게 되도록 등경 위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자,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깨달도록 드러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 진리를 보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의미해서 또한 우리도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이렇게 그릇으로 덮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감추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줬으면 너희들도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너희 행하는 그 의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 앞에 반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을 배우고 받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행하기 위해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여기서 있는 자는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있는 거죠.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더 받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배우고자 하고 기존의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버리고 기존의 신앙의 그거 매였던 것 틀을 깨뜨리고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고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내 신앙을 내 신앙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있어. 나는 정말 바르게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야.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읽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배우려고 예수님께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 그냥 예수님은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먹을 것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그거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배웠으면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애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고 깨닫는 진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 만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 영역도 기록하시면서 주님께 더 깊은 반응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